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한 첫 사역지는 바로 성지교회입니다. 작년 여름 하나님께서 성지교회로 불러주셨고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는 막내 전도사입니다. 지난주 저의 일주일은 참 길었습니다. 작년부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해야 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월요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저를 왜 세우셨는지 그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부족한 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설교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작은 아기들 앞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크신 분들 앞에서 서니까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저의 말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SNS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자신의 관심사나 활동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나 유명한 맛집 또는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선물 받은 것,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 것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며 날씬한 몸매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기도 하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SNS는 여러 유용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포장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SNS라는 공간에는 자신이 자랑하고 싶고 좋아 보이는 것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SNS에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진이나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부럽지 않은 바보 같은 자랑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약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 문화와 교류가 활발했고 그만큼 우상 숭배도 광범위하게 행해졌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음행하다라는 의미를 고린도화되다라는 말로 사용될 정도로 부와 성적인 타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며 파를 나누는 분쟁 문제와 부활, 음행, 결혼 문제 등이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들을 써내려간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정말 사도가 맞냐? 추천서를 보여달라. 당신이 보낸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만나면 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 않더라. 행색이 어리석은 자 같더라. 신비한 은사가 없지 않냐? 이렇게 여러모로 사도로서 부족하다는 공격과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리와 사역, 성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런 자신의 강점들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이상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약함,
바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역설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도리어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만난 역설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어떠한 지혜나 지식, 이해만을 가지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조금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후서 1장, 4장, 6장,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고생들을 언급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 고난의 종류들을 담담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생한 것들을 조금만 가까이에서 상상해보고 살펴본다면 이 본문은 쉽게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고난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을까봐 최대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고 정해놓은 법입니다. 또한 태장으로 3번 맞았다고 합니다. 태장은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형벌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죄수를 때렸다고 전해집니다.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의 위험, 도시,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또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고생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들을 염려하는 것으로 마음 또한 편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타난 바울의 고생담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고난의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생담 이후의 말씀인 11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자랑한 약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전도를 할 때에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우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 왕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나 비겁하게 도망갔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지 못하고 나 두려워서 뒤로 도망갔다. 나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렇게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눈에 콩깍지라는 것이 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도 멋있고 저렇게 보아도 예쁘고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이렇게 마냥 좋은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 깊이 알아가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바탕 싸울 때입니다. 싸우고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었나? 이 정도로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전공한 학과는 앞에 나와 발표하는 수업이 많았습니다. 개인 발표보다는 여러 명이서 팀을 이루는 팀 발표가 더 많았습니다. 나이도 생각도 상황도 다른 학우들이 모여서 한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발표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구나, 이런 귀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맞춰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얄미운 학우를 보면 겉으론 이해하는 척 웃고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그 학우를 비판하면서 발표만 끝나봐라, 너랑은 끝이다,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적, 내부적 부딪힘과 충돌은 평안한 상황과 관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고난들 속에서 외부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충돌과 부딪힘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비겁한 사람인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실패한 자신의 존재 앞에 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절망하고 철저하게 무너졌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약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 대한 가능성이 사라질 때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 소망이 없고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능력과 소망과 답이 되시는 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자신에게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는 맹인이고 거지며 길가에 앉아 있더라 라고 바디메오를 설명합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맹인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 보이지도 않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의 귀에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는 말이 들리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말이 귀에 들리자마자 예수님을 부릅니다. 많은 무리 속에서 혹여나 예수님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크게 부르던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된 바디메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은 고생이고 비참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 대한 소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는, 갈망하게 하는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실패한 것 같고 약함만 드러나는 고생의 자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였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다른 약함을 자랑합니다. 12장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본 환상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며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계시이지만 오히려 가시를 자랑합니다. 12장 5절에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약함은 바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자랑합니다. 12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 혹은 안질이라는 의견도 있고 핍박이나 언어장애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너 이미 충분하다. 바로 노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노라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괴로움 못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저의 정서로서는 훨씬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생담은 고난도 기뻐한다는 강한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있는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약함 가운데서, 공개적인 모욕 가운데서, 궁핍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역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은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이 약함 속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강함을 허락하십니다.
지난 월요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성도들에 비해 연소한 자고 인생의 경험도 적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저의 마음은 초조해져 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믿음을 주셨으면 말씀도 함께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침묵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오늘 안으로 본문 꼭 정해야 돼요. 제발 알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골방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러던 중에 설교가 뭘까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나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종이를 펴고 나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써내려가며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모태신앙 못지않게 헌신적이고 하나님과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종교적인 열심이었지 저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저에게 찾아오셨고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듯 하던 삶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들이 당연했고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나니 정말 다 이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행착오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끄럽고 교만하고 악독한 사람인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 나의 존재의 모습들을 고발해 가셨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초라해지고 비참함과 절망감을 느끼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 이 약함의 자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약함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의 약함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날도 어김없이 속상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승리하고 싶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인 거죠? 왜 맨날 실패만 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승리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정아야, 너가 죄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 내 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니다.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야. 승리를 주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야. 넌 항상 날 붙들지 않았니? 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단다. 넌 항상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만 들춰내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약함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너무나 크신 은혜로 붙드십니다.
약함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지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곳, 실패한 곳, 두려운 곳, 아픈 곳, 가난한 곳, 굶주린 곳, 초라한 곳, 외로운 곳, 고독한 곳, 절망하는 곳, 슬퍼서 우는 곳, 약한 곳.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자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넉넉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